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2018년 새해 첫 주 주연절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7일째가 됐는데 원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꿈을 꿉시다. 줄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꿈을 꿉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2018년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좀 주님 앞에서 좀 꿈 좀 꾸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몇 번 어떤 목사님들한테서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빚을 내서 열심히 이자를 내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갚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선하고 아름답고 덕스럽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은 받아도 교회가 빚이 없이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빚이 없이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좀 멋있게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영접할 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베풀고 빚이 없는 교회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베풀고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으면서 빚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올해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꿈꿔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목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목회가 작지만은 목회 중에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 제목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또 기도를 그만둘 때까지 주님 앞에 꿈꾸는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꿈꾸는지, 어떠한 축복을 꿈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꿈꾸든 건강을 꿈꾸든 승진을 꿈꾸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꿈꾸든, 그 꿈을 꿈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꿈을 크게 꿉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빛청산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그냥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좀 남긴 것이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좀 물려주고 세상에도 좀 물려주고, 할렐루야, 나눠주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오늘은 제목이 무엇을 꿈꿀까? 무엇을 꿈꿀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꿈꿨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몰라. 어떤 분들은 갈대아 우루 우상단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기는 한데, 누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복 줄게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꿈꾼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던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 복받기 위해서 꿈꾸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꿈꾸고 꿈꿨던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받기를 꿈꾸고 꿈꿨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위해서 꿈꾸더니 하나님께서 너 복받기 위해서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고, 또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고,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해요. 3절에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보다는 롯도 따라갔더라. 롯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꿈꾼 사람이 아니었었던가? 어리지만, 그래서 그 삼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복 받기 위해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여기를 떠나서 나 이제 하나님 주실 복을 쫓아가겠습니다. 복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도 큰아버지 나도 그럼 따라갈래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꿈꿨는데 나도 큰아버지 따라갈래요 하고
이 롯도 따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내가 복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재료를 사서 먹고 건강한 이러한 이런 영양제를 먹는다 그래도 그 사람이 백수를 할지 천수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속에 어떤 병이 들어올지도 아무도 몰라요. 건강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고, 이삭과 그 손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와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 에서와 그 다음에 이 롯, 에돔과 모압이라고 했던 이 롯과 그다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건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결혼한 아내의 이름은 구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구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 이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6명의 아들은 지금 거의 전부 사우디아라비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동쪽으로는 큰 요르단, 그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를 만들었던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결국은 받게 되어졌더라. 또 그 이름이 창대해지도록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랍권 전체에 퍼져 있고, 지금도 아랍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놓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유럽의 서구권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으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또 저쪽에 북미, 미국에, 또 그 다음에 남미, 거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이들을 이름을 놓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이라고 짓지 않는 나라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믿음을 좀 키워야 되는데 조금 덜 키운 것 같아요.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보니까 이삭이라고도 이름을 짓고 요셉이라고도 이름을 짓고 솔로몬이라고도 이름을 짓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김아브라함, 이아브라함, 박아브라함, 주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 아들 이삭 이름도 있고 그 아들 요셉 이름도 있고 뭐 이름들은 많은데 솔로몬 이름도 제가 들어봤어요. 다윗 이름도 들어봤고 뭐 베드로 이름도 들어봤는데 김아브라함이 없더라고요. 조금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꿈을 크게 꿉시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정말로 이름이 창대해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2018년에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꿈을 꿉니까? 신앙의 꿈을 꾸든지, 출세의 꿈을 꾸든지, 돈 버는 꿈을 꾸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흥해져가는 꿈을 꾸든지, 가정의 평안을 꿈꾸든지,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그 조카 롯이 같이 쫓아감으로 그렇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이 롯처럼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롯은 나 큰아버지 따라서 나도 복 받으러 갈래요. 그렇게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2018년도에는 믿음의 날개를 많이 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를 꿈꿨어요. 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이 올 때마다 사탕을 주든지, 아멘 좀 해보세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사탕을 주든지, 올 때마다 문방구에 데려가든지, 올 때마다 슈퍼에 데려가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이 손자들이 맨날 뭐 하자 그래요?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그래. 할머니 만나러 가자. 거기 가면 뭐가 나오니까? 엄마는 절대로 안 주는 사탕을 주든지, 문방구에 가서 지어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든지,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먹은 것을 사든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를 맨날 꿈꿔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은 자기 뭐를 다 하고 양떼 소떼 치고 일하는데 이렇게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저 멀리 우리 주님이 천사 2명을 대동해서, 천사 대명을 두동을 대도하지만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는 거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뛰어가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와서 발도 씻고 더운데 땀도 좀 닦고, 시장 하시니까 밥도 조금 드시고, 제가 바쁘시니까 많이는 안 차리고 간단하게 차릴 테니까 조금만 쉬어가라고. 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단, 그렇죠, 집에 데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시다 놓으면 만나면 뭐 하니까? 그렇죠,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일단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돼. 모셔다 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강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음식 준비할게요 하고는 가가지고는 고운 밀가루 찾아가지고 자기 안에 살아보고 반죽해라, 빨리 떡 만들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목축하는데 그 양떼 소떼들한테 가지고 살찐 송아지 요놈 잡아라 하고 종들에게 잡고, 자기가 친히 뭐하고 치즈를 만들고 해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차린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식사를 기분 좋게 드시다가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아, 내년에는 네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에 남이 그렇게 복을 받으면 시기가 올라와요? 그 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예,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는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옆에서 천막 뒤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가 씩 웃습니다. 아이쿠, 주님 실수하셨습니다. 나는 경수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년에 애를 갖는다고 속으로 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라야, 거기서 뭐하냐? 너 왜 웃냐? 소리 내서 웃는 건데 씩 웃었는데 그냥 나 못 갖는다고. 그랬더니 사라가 말, 주님 내가 안 웃었습니다. 주님 말은 네가 웃었느니라. 주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끝났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를 갖겠대요. 사라가 회개를 했을까요? 끝까지 비웃었을까요? 회개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는 그는 마음을 돌이켰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기를 주셨고 그 90세의 애를 놓을 수 있는 처녀의 힘을 주신 거예요. 자연분만 했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왕절개 수술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날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꿈 꾸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꿈을 꾸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복을 주시니까. 오늘 보면 여기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를 지켜주는 자요. 큰 상급이나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사람이다. 너 알잖아. 내가 만날 때마다 너에게 복 주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 두려워요? 롯을 구출해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베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돔 왕하고 5 왕과 4 왕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소돔 왕이 지고 롯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밤에 그들을 멸하고 롯을 구출해 왔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이 연합군 4명의 연합군이 이제는 자기들의 적이 됐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이 적이 됐으니까 이 뭐 아브라함은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니까 야 심각한 죽으면 어떡해? 이들이 그냥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 방패라. 내가 너 지켜준다.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부터 내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지켜주는 거는 좋은데 상 주는 것도 좋은데 복을 받다가 보니까 그 복이 조금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다가 좀 시들해져서 2018년도에는 별로 꿈꾸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조금씩 늘어질 때는 괜찮았는데 재산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가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복은 주셨는데 누구한테 줄 거야?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뭐라고 투정을 부리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금까지는 돈을 막 계속해서 부자가 돼서 양떼 소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목동들이 300명이 넘도록 많이 됐는데, 하나님 복을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넘쳐납니다. 이제 돈도 넘쳐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도 넘쳐납니다. 종도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돈도 넘쳐나고요, 종도 넘쳐나는데요, 하나님 이제 그 다음 또 뭐 주실 건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합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 재산 주셨는데, 이 재산은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집의 종 중에 다메섹에서 내가 종을 하나 사왔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내게 너무너무 충성을 다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 하니까 내가 이 모든 재산,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제 이 엘리에셀에게 줄 겁니다. 왜? 후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애를 낳았는데 그놈들도 내 종인데, 그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놈, 진실한 놈, 그래서 훈련하고 교육해서 가장 나 같은 놈을 만들어서 내 사고, 내 가치관, 내 믿음, 그런 놈을 하나 선택해서 내가 아들로 양자 삼을 겁니다. 후사가 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없을 거. 결혼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아내의 몸은 다 끝났고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봐, 별 한번 보자. 별을 네 한번 세봐라. 한참 세다 보니까 어떤 놈이 어디까지 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못 세지. 네 아내 몸에서 나와서 네 후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불가능도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2018년에는 꾸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만나는 꿈을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어려움 빠졌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탄식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지켰고 부국강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20살 전후에 젊고 젊은 예레미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그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는 고원에서 태어나서 그는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키우며 그렇게 살았던 농부.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의 가장 부국 광병을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농부로 살았던, 농부로 생활했던, 선지자의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018년도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꿈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예배드릴 꿈을 꾸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예배드릴 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양 한 마리, 집비둘기 한 쌍, 산비둘기 한 쌍을 갖다가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잡아서 대번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탁 하면 소리가 나야 되듯이 예배를 탁 드리면 짠 하고 나타나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날은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난 12시가 되고 1시가 되어도 주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냄새는 흘러 내려오고, 솔개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짐승의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공중에 떼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돌다 밑에 내려와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 떼양 밑에 빗자루 하나, 작대기 하나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쫓습니다. 빗자루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이 솔개들을 쫓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짐승이 그것을 뜯어먹으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희생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흔듭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넘어가고 5시, 6시가 넘어가니까 이 솔개들이 어두워서 다 가버렸고, 저녁이 되어서 저녁도 못 먹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에이, 집에 가버리자,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아이고 무슨 지금 가면 뉴스 시간인데 빨리 가야지, 드라마 그거 어떻게든지 본방사수해야지, 다 가버릴 거야. 아브라함은 집에 안 들어가요. 저녁도 안 먹고 지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되어져갑니다. 컴컴해져갑니다. 지쳐서 그 제단 옆에서 푹 쓰러집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잠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내용을 쭉,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지. 진짜 팔 엄청 아팠지. 떼양볕 때 진짜 고생했지. 눈물 많이 흘렀지. 나를 향해서 원망도 많이 했지. 그렇게 네 힘들고 고생했던 것처럼 네 후손들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올 거야. 하루 종일 팔 흔들고 고생했듯이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좀 빨리 오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후손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이 땅 들어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종살이하는 고통 같은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쓰러지기까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가 뭔가?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규례래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온전한 예배는 11조와 헌물이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대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1년에 예산이 400조가 되어지면 40조 정도는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나라 주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름답고 좋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이 나라가 복되어지기를 원하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복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롯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꿈꿔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꿈꿔서 주님 만나서 복을 받고 우리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꿈꿔서 만나서 복을 받고 좋은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짜증난다고 불평하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사라가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올해 2018년 동안 마침내 끝내 복을 받는 일생 동안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